주님이 예루살렘 가두의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성박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인데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원래 길가에 있는 무화과는 나그네들, 순례객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정작 열매는 한 톨도 없었다는 거죠. 실망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이튿날 아침 주님 일행이 다시 그곳을 지나가는데 어제 그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사실 이 사건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주님의 이미지와 참 안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그러면 어울리잖아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저주 그러면 낯설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십시오. 다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졸지에 그 뿌리까지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미물의 자연이지만은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까지 저주해서 죽인다는 것은 평소 주님의 그 성품이나 정서에는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배가 고프시다고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슨 말씀이죠? 그때는 계절적으로 아직 무화과가 달릴 시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고, 당연히 아직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음에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 죽게 하셨다는 거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대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까요? 설마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이성을 잃으셨거나 무화과의 철을 잘못 아시고 실수하신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주님이 시장하셔서 우발적으로 범하신 버리신 해프닝이 아니라 뭔가 처음부터 의도된 퍼포먼스였을 것이라는 거죠.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희생양으로 삼아 뭔가 주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의적으로 연출하신 사건이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그렇게 과격한 저주를 다 하셨을까요? 우선 이 사건에는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비판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잎사귀뿐이었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로만 자신을 가리고 치장했지 어디에도 주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가두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생생한 경종을 울리신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들에게 실물로 입체적인 교훈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주님이 그들에게서 찾으셨던 열매는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열매였습니다.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행을 하시는데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몰아내시며 그들의 집길을 둘러엎으셨다고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숙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비둘기며 양, 돈은 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바치는 제물이고 예물이고 헌금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상을 둘러부셨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그들의 예배가 타락하고
성전이 세속화되고 모든 의식이 장사 속으로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예배는 거창하고 재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무성한 잎사귀일 뿐, 그 안에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비둘기나 양이나 돈을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 몸, 내 삶, 내 존재를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게 산제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짐승만 바치고 돈만 바치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11조를 바치는 것은 결코 돈을 바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존재를 담고 내 삶을 담고 내 믿음과 내 사랑을 담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참된 헌상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직 양과 염소와 비둘기만 바칠 줄 알았지 자기 몸을 드릴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언제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헌상하는 결단입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바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주님은 결코 잎사귀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보다 진실하고 정직한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 믿음이 있는 채, 경건한 채 하는 외식과 위선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고 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불도저나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 앞에 놓인 저 크고 작은 산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다. 설마 내 앞에는 아무런 산도 없어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너나 할 것 없이 올해도 우리 앞에는 많은 산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저 산들을 다 들어 바다에 던지시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무성한
요란한 그럴듯한 잎사귀 말고 오직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꼭 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형식적인 기도 말고, 요식적인 기도 말고,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는 기도 말고, 또 입으로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게 정말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기도 말고, 반드시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진정한 기도 생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주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이나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티를 내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철저한 외식이고 위선이었습니다. 기도마저도 잎사귀만 무성했지 참된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기만 했지 아직 받은 게 아닌데, 아직 응답 받기 전인데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진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이미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처럼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면서 이미 귀로는 세찬 빗소리를 듣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선제적 기도입니다. 받기도 전에 이미 받은 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놀랍게도 믿음이 아니라 늘 불신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기도가 실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거나 그저 혹시나 하는 기대로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응답이 되면 다행이고 응답이 안 돼도 별 수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불신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열매에 목말라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열매에 허기져 계십니다. 그래서 늘 내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보람을 드리고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가두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잎사귀가 무성했습니까? 얼마나 때깔이 고왔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자처럼 보이고 줄기에 든든히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였습니까? 그러나 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잎사귀로 자신을 치장하지 맙시다. 더 이상 잎사귀를 가지고 자신을 가리며 시장하신 주님을 속이지 맙시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까지 실물로 교훈하시고 경고하신 주님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읍시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결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